사주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35페이지. 함께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다라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가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 나와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중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은 견념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할지 이러한 분별과 삶의 적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족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족보의 링커, 연결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4대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오늘 이삭,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또 요셉 이렇게 해서 4명의 족장. 그러니까 족장이라고 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씨족 사회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족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위치가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 영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 또 신앙 계승을 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떤 가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디 가문, 물론 외국도 서양도 보면은 어떤 학파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것처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는가,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에게 배웠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족보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하면 4대 족장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백성의 줄기라고 볼 수가 있죠.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그 백성, 그 줄기, 신앙의 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신앙 개성을 해 나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계복,
이 약속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시간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창세기 12장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You will blessing, 이렇게 우리가 바나바 훈련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 당시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 굉장히 다복하게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야곱도 그렇고 또한 요셉까지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혈통을 이어가야 할 이 족보의 이 라인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를 못해요.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은 후처들이 많이 나와서 자녀들이 많은 것처럼 볼 수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걸 이어나가야 할 어떤 순수 혈통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뭐 중간중간 잘 참지 못해서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100세에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이삭이죠. 또 이삭도 어떻게 자녀를 출산합니까? 이삭도 이른 나이에 결혼하지 못하고 40살에 되었을 때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오게 되는 이 부분도 보면 20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하였는데 20년이 지나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나이가 60세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주인공이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 12지파들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순수 혈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자녀는 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그 신앙 계승을 해 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어나가야 할 그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요셉까지도 보게 되면 그렇게 수많은 자녀들을 낳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 세대에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이 과정마다 간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출산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신앙세대의 계승을 해가는 한 단계 한 단계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 수 없죠.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기간들, 심지어 아브라함까지는 100살까지 나을 이때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애절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그 결단의 시간들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발부동치고 해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잘 출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이 신앙의 세대를 계승해가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를 준비해가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호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바톤을 이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개입은 당연하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족장을 이어가는, 가장 리더십을 가져갈 이 사람들에게도 물론 이 실수의 과정들이 있고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세대를 세워갔던 사람들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내 하루하루 한숨 한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보고 싶은 거는요, 23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40살에 결혼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또 한 번 애가 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또 복 주셔서 좋은 아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저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 약속하셨던 이 신앙의 세대를 왜 단절시키시는 겁니까? 제가 자녀를 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그가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아내 리브가가 오늘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한 건 참 좋은데 복중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아직은 이름 짓지 않았지만 또 막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아내 아마 뱃속에서 리브가가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이번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 뱃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내 뱃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냥 행복하게 쌍둥이끼리 잘 있는가 생각하면 좋은데 아마 뭔가 좀 낌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봤던 것처럼 두 나라가 너의 태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태 안에서부터 나중에 갈라질 것인데 그 동생이 이 형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책을 봤더니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는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이 이삭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할 이 중요한 우리 가문인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가 생겼어요. 심지어 쌍태를 허락하여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뱃속에서 너무 심각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두 자녀가 나중에 싸우게 될 거고 심지어 동생이 형을 이겨먹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남편에게 가야죠. 남편에게 가서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배가 하도 시끄러워서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는데 우리 두 녀석이 나중에 태어났는데 아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생이 이 동생 녀석이 아마 형을 이겨먹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냥 누가 점쟁이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알려주셨다면 이야기를 해야죠. 여보,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소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소통이 됐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도 이 부부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태에서부터 갈등의 구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의 깊은 갈등의 구조가 나중에 이 부부의 갈등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신앙 개성을 해 나가야 할 이 귀한 민족에게 이 부부가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하고도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취하고 싶은 말만, 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골라서 듣고 또 필요한 것만 내가 해결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반쪽 신앙 같은 모습을 생활하지 않습니까?
행여라도 그 마음이 내 안에 거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아가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부는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갈등의 구조 속에서 아빠는 계속해서 첫째 장남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내는 좀 조용하고 또 착하고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비극입니까? 세 번째는요, 에서의 경솔함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의 공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에서 가장 제가 많이 또 보는 부분이요, 29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31절에 장자의 명분, 또 32절에 장자의 명분, 33절에도 장자의 명분, 마지막 34절에 장자의 명분.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장자 하면 중요하게 여기죠. 저도 제가 막내인데 저희 형이 장손이거든요. 근데 저희 형은 자녀가 없고 또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식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장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21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장손이 뭐라고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장자, 이 장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족장 시대의 장자의 명분은요,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이렇게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흘러 보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후에 심지어 그 축복의 권한까지도 뺏어가 버리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보았던 이 부부의 갈등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 속에서 일어났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온 두 자녀가 또 엄마 아빠의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가볍게 여겼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왔던, 사냥을 좋아하였던 이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집안일을 잘하였던 야곱이 열심히 팥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의 몸인지라 갔다 와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그 배고플 때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팥죽 좀 나 좀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이렇게 합니다. 죽을 쑤었더니.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죽을 쑤었다 할 때 이 쑤었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히브리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공격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팥죽을 쓰는 것 같은데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우리가 뒤에서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엄마가 열심히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지 틈이 날 때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리라,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리라, 아마 이렇게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생긴 거죠.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죽을 쑤더니, 야곱이 계속해서 총알을 준비하고 있더니, 그럴 때에 에서가 마침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것 좀 먹자. 때는 이때다. 이제 야곱이 그동안 준비하였던 고백을 합니다. 형,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건데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먹는 것과 사는 것이 상관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경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서는요,
이 먹는 것 하나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서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하는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어떻게 보면 내 장자의 명분을 쉽게 내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냥 오늘 에서의 모습만 보면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이 그냥 쌍둥이가 싸웠던 그러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 부모로부터 어떻게 보면 신앙 개선을 해 나가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우리가 이 먹을 것 같은 작은 일 앞에서도 혹시 장자의 명분을 쉽게 내놓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에서 형의 이 장자의 명분을 뺏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 귀한 명분을 쉽게 내놓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계승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혹시 오늘 이 에서의 모습처럼 경홀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러한 다시 돌아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이 삶의 여정들을 세워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내 안에, 내 주변에 함께 나아가는 환경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곳이 아름다운 평화가 있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아름다운 신앙생활 또는 주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